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막판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고 그곳에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무리와 교회와 만민의 신하들이신 하나님과 올려야 될 의인들의 무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선다 말씀하신 이를 거듭한 자나 아이서 두어하신 이를 거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오히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대하는 의인이라 하구나.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어디라 하시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명령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을 또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보혈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저는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올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미리 오셔서 설교문을 꼼꼼하게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깊은 감동과 또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귀를 활짝 여셔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들의 이 말씀을 받는 처지는 지금 우리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릅니다. 외적으로 두려운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배교의 시험이 있어서 그들 중에는 흔들리고 있는 신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 엄중한 경고를 전하여 말씀하는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5번에 걸쳐 엄중한 경고가 전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옛 언약을 상징하는 신의 산과 새 언약을 상징하는 시온산을 대조하여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려는 자들에게 마지막 경고와 더불어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18절에서 21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의 말씀을 받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신의 산의 지명이 나오진 않지만 신의 산을 배경으로 언약식이 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신의 산에 부르시고 모세를 중재자로 하여
언약을 맺는 이 분위기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된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너희는 내 아내이다. 라고 부르는 이 복되고 영광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죄 안에 있는 인생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막이 세워지기 전이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이제 언약의 말씀과 여러 규례를 주시고 성막과 제사법이 주어지면 그들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것도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것이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성도는, 오늘 우리는 이런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사실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즉 지상과 천상의 교회를 가리켜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알아듣고 계시는 줄 알고 제가 더 이제 깊이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회복하신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천만 천사들과 온전하게 된 모든 의인의 영들과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온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시온에 이르렀다. 주님과 함께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온전하게 된 모든 의인들의 영들과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온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끌어 가신 자리, 복된 자리입니다. 이는 바로 주님과 함께 시온에 있는 성도들의 신분이고 영광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처하여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영광의 자리가 시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는 왜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여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직접 보지 못하고 가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피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시내산 하면 누가 바로 떠오르냐면 모세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맺은 옛 언약이 시내산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시온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도성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왜 사도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여 설명합니까? 그것은 너희가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의 이치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깨어있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할 때도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면 그것에 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다면 어찌 이 큰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고 경고하는 겁니다. 중재자 모세를 통해 맺은 옛 언약을 어길 때도 심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중보로 맺은 새 언약을 거역한다면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 이어져 갑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화면을 보시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사도의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처럼 다가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읽혀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을 이처럼 이렇게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불과 연기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산이 진동하는 두려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흔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보다 더 엄중한 말씀, 곧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에서 떠나 다른 것들의 소망을 둔다면 어찌 되겠는가를 사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시니 모세를 거역해도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주님을 배반하면 어찌 되겠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시온에 있는 참 교회의 지체이고 참된 주의 백성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본문 26절에 방금 읽은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진동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직접 임하심과 깊은 관련이 있을 때 이 흔들린다, 진동한다는 말을 써요.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에 그들 앞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하였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도 이런 진동이 있을 터인데 그때는 땅만 흔들리지 않고 하늘마저 진동하리라고 말해요. 이렇게 흔들림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온에 이른 성도는 장차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소망의 첫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시온에 있는 성도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계속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받아 누리며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소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남아있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시온에 있는 성도들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쁨과 경외함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배반하는 신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에 있는 복됨을 모르고 이전에 유대교로 혹은 세상으로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보았던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시온의 복과 영광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경고예요.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시온의 영광,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고 있으며 언젠가 완성이 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에 있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복과 영광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이 땅에서 연단하시는 신자들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당시의 신자들처럼 배교의 시험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 성도의 신분,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영광의 자리에 속해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근본의 자리가 영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 영광에 이른 성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은 하늘 영광에 이른 자의 복됨과 품격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영광에 이른 자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일생은 이런 신분과 존귀와 영광에 걸맞게 자라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목표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눈에이고 복입니까? 나 같은 인생이, 오늘 내 인생이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았고, 내 인생의 존재됨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목표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 영광에 이른 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온산에 이른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어떠한 적용이 우리에게 요구될까요?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고 있지만 언제나 종말을 내다보고 종말에 완성될 영광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주의 백성의 차이는 오늘 현재를 살면서도 내 인생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내다보고 삽니다. 그 종말에 완성될 영광에 붙들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행복하고 적당히 성도 노릇하고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성도로 자라가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답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이른 성도답게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소멸되는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은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이 있다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소멸되는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일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연마되고 다듬어져 존귀한 성도로 자라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욱 신앙의 철이 들고 성도의 품격을 갖추는 일에 남은 생애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해져가는 인생 걸음에 감사하는 눈과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올바른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온의 영광에 이른 성도입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